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오전 메시지에 연결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기준, 중요한 내용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받았던 메시지 기억하시죠? 자녀 교육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며 힘들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을 자신을 자꾸 죄책감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아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조에 키울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한참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뭐 이런 게 구분이 안 될 만큼 이제 몸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목소리가 크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화를 내는 것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태영아 메시지가 없으면 모르면 내가 하는 게 틀린지 맞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알아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조금 과하게 지금 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알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소리를 이렇게 아이에게 확 질러놓고 그게 이제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 이렇게 보면서 안 되겠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답게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나 같아도 소리 지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짜 언약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실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죠. 시간 가면 갈수록 어느 시점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능이 굉장히 발전되니까요. 부모 위에 서려고 그러고 부모는 그거 안 지려고요. 더 큰 소리로 더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싸움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대로 잘 안 되어지는 거,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배웠던 것대로 잘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죠.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딱 지점이 있길래 완벽한 부모는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그걸 상처로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 사실은 상처 이런 걸로 따지면 나나 우리 와이프나 목회자 자녀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부딪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희들은 상처를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너는 왜 이래 이게 아니고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이래?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얹혀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게 상처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복음 진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누리니까 그 상처들을 넘어서며 그걸 발판 삼아서 지금은 조금 더 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복음 언약 이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 아니겠냐. 우리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자. 완벽한 부모 없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짐을 덜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여도요, 자녀들 사역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것만으로 꼭 내 자녀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히 뭐 성적이 좋아지고 뭐 대단한 응답을 가져와야 좋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심부름꾼으로 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결론 1, 2, 3뿐만 아니라 결론까지를 여러분 딱 붙잡고요. 오늘 또 3부 예배 말씀 나누는 1, 2, 3 결론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두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같이 나눴던 시편 127편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전 메시지 본문이었죠. 시편 127편 1절. 거기에 보면 집, 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녀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밤낮을 자지 않고 자녀를 지키려고 깨어 있는 부모,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자녀를, 그 파수꾼의 수고는 헛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로 부모로서 어미로서 아비로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자녀들을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게 될 수도 있대요. 뭘 모르면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그리고는 오늘 네 번째죠. 오늘 3부 예배 때 첫 번째 거는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우리의 자녀에게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막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따라서요, 그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요. 자녀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꿈을 심으면 꿈꾸는 대로 열매가 나오고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못 믿을 때가 많죠. 안 믿는 거를 자꾸 심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잘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한 번씩 엄마에게 아빠에게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혼내냐니까, 아빠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거짓말했을 때 막 야단치고 굉장히 강하게 매도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제가 못 믿는 거예요. 조금해도 혹시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가 심어지겠어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안 믿어. 그러면요, 평생 안 믿는 게요, 의심하는 게 심겨요. 그럼 그거요, 열매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에도 속아주자, 믿어주자. 그 아이가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을 하겠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들 자기를 믿어주는 게 엄청난 힘이 될 거다. 믿음을 심으면요,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불신앙을, 못 믿는 거를 막 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토양을 다 뽑아내고요, 다시 새로 바꾸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제가 딱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저를 저울에 달아보고 있구나. 진짜로 아빠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말은 너희들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요, 제가 예전에 안 믿었던 걸 심은 만큼 그것보다 한 2배, 3배는 더 많은 기간 동안 저를 진짜로 아빠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렇게 달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참습니다. 어떨 때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니야, 믿어줘야 돼. 그래서 요즘은 예를 들면 야, 11시까지는 게임하고 끝내야 돼, 자야 되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예 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요. 야,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도요, 아니야, 그냥 분명히 대답하고 끝내기로,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자기로 했으니까 믿어줘야지 하는데요, 이게 불쑥불쑥 네가 하는 말 이게 아니야 라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심으면 그게 열매로 나와요.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굉장히 성공한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믿어줬대요. 청소년 때, 어린아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괜찮아, 엄마는 너 믿어. 이 말이 자기에겐 굉장한 힘이 됐다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요, 내가 조금 내 모든 자녀를 생각하는 좀 패턴을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내가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의심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요. 열매가 나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면 기도에 대한 열매가 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헌신이라는 걸 심으면요 거기에 대한 따르는 소중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져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내 자녀에게 직접 심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거두는 사람하고 심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저런 교회와 중요한 사역과 미래를 두고 심었는데 열매는 누가 거느냐? 자녀들이 거둬먹어요. 예전에 동남아 쪽에 보니까요, 어떤 나라의 문화를 보니까 자녀가 태어난 것 동시에 망고나무를, 이렇게 열매,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어준대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커 나가고 자녀가 커 나가는 거 같이 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학비도 내고 그거 가지고 삶의 어떤 아주 조그만한 터전을 삼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를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서 나중에 자녀들이 따먹게 되어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 열매를 자녀들은 따먹게 되는 거죠. 우린 주로 재산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요, 그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일 겁니다. 믿음이라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의 발걸음들을 걸었던 것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오랜 지난 뒤에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막 방황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시간표가 그때 온 거죠. 그때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녀들도 가끔 봐요. 그거는 부모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요 중요한 거를 심은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따먹는 걸 못 봤는데 이 땅에 내가 없는데도 내 자녀들은 그 열매를 어느 날 거둬서 먹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그 말씀을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뭘 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심어 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그걸 거두게 돼요. 그 열매를.
교회에 헌신하는 거 자녀들이 배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출신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올라가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ALK 출신 저 렘넌트들은 좀 다르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교회를 막 사랑하는 모습들이 조금 다르대요. 뭐냐니까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심었던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20년, 30년 지나면서요. 자녀들이 그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따서 부모가 했던 그 자리대로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막 중요한 뭔가 때문에 막 이익과 손해 때문에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것만큼은 피해야 돼요. 그게 자녀들에게 심겨요. 우리가 그걸 남겨놓고 가면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저는 자랐잖아요. 뭐가 됐든 거의 대부분 다 내 중심이어서 내 이익과 관련된 싸움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보는 데서는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녀들 다 무너져요. 신앙 다 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 참 많이 봐요. 아니 교회가 중요하게 이게 맞냐 틀려냐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논의하는 거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잃을 만큼의 것들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 그는 당장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이곳에서 세계복음화의 마음껏 축복들을 찾아내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중요하게 헌신하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따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평생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평생 내가 애썼었던 그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은 전부 다 헌금이에요. 이것들을 헌금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애썼는데 나중에 그것들을 따먹는 거예요. 우리 처음 RUTC 같이 헌금하고 이렇게 할 때요. 저희 자녀들 저희 와이프하고요 결정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5명이니까 그때는 4명이었어요. 이렇게 헌금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한참 동안 못하고 있었던 4명은 다 끝났는데요. 조연이에 대한 것들을요 제 와이프가 생각을 하고 꽤 오랫동안 헌금을 모아서 얼마 전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거는 당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부모가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 같이 함께 있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두 번째 것들은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할래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기회를 주는 거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가 큰소리 와이프한테 큰소리 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제가 거의 수학 점수로 대학을 갈 만큼 수학에 되게 재미를 붙여서 막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크면 수학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 거야 막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거를 아이가 갖고 왔는데요 못 풀겠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자녀들 돈 안 들이고 피아노 배우겠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깨지든지 자녀들이 얻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기회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요 내가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모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공부하는 거나 미래를 놓고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오전의 메시지처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비밀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진짜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로 힘있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 비밀이 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도록 영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거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교회 말고 이제 파라사역에서 뛰는 본부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렘넌트 총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요, 렘넌트 영성 합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어요. 목사인 제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거 어려워요, 사실.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국에서 세미나 같은 걸 했죠. 그때 우리 본부에서 찬양 사역하고 지휘하시는 이태현 장로님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 앞서서 제가 강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까 악기 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자녀 조연이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강의 듣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가 꽤 어려울 건데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야,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괜찮았어. 아빠 강의는 어땠어? 그랬더니 아빠 건 어렵고 이태현 장로님 건 은혜가 됐어. 아빠 거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래요. 이거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이태현 장로님 거는 다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예, 이게 부모가 목사여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영성합숙을 담당하는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에게도 자녀가 둘 있고 저한테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조연이가 영성합숙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까지는 영성합숙 끊임없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고 나면 그대로는 모르겠다, 뭐 이런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기회를 주는 거, 예,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WRC도 보내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재정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청소년 수련회도 보내고 어린이 수련회도 보내고 합숙회도 보내고 신학원에도 보내고. 왜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다가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예,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회 우리 부모들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부모의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언제요? 내 품을 떠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시간표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요. 대학을 입학하면요, 그건 집에 붙어서 집에서 밥 먹고 다 하는데, 잠자고 다 하는데요, 거의 마음은 부모 떠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요 많은 시간표와 기회들을요 아이들이 다른 거 기회 말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전달하는 거, 이거 전달하고 가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히 목회자라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기도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부모가 막 몸부림친다고 자녀들이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사역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흠이 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훨씬 반대로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조금 이렇게 키가 좀 적다? 크게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가 신앙을 떠나 있다? 가장 큰 흠집이고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는 시간표를,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보내놓고 저는 거기 참석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요 많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야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이 너에게 은혜 될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이 이 아이들에게 시간표입니까? 이때가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가 이때입니까? 안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터져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저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애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좀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는 자녀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 시편 127편 4절을 한번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 같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화살이 있죠. 궁수가 활을 당겨서 쏘아요. 어디로 가요? 화살이 뒤로 갑니까? 저 옆으로 갑니까? 궁수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가요.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져서 가요. 우리 부모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으면 자녀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는 거, 부모가 말로 떠드는 거 말고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부모의 시선이 완전히 딱 결정돼 있다? 반드시 자녀는요 어느 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게요, 부모는 자녀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견역을 바라보면서 관역을 보면서 화살을 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이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힘 있는 장수가 되는 거죠. 숫자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활 쏘는 궁수가 바라보는 곳에 화살은 그쪽으로 날아가요.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생각, 부모가 뭔가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한다. 자녀들은 어느 날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 걸 너무 간곡하게 붙잡고 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말씀 속에 거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도 어느 날 그 속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있는 그 시간표가 어느 순간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그걸 결정해 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다 하면서요 내 가치관과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 자녀들도, 그래서 오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하는데요, 말은, 우리의 생각은 진짜로 공부해야지,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게 엄마의 뜻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신앙과는 너무 멀리 가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죠. 이건 공부도 다 때려치고 교회만 붙어 있어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부모가 눈을 두고 있는 그곳,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요 화살은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요 화살과 같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겠죠. 결론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어오든 나가든 손목에다도, 여기 미간이 여기에요, 미간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매달고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말해서 뭘 전달하라고요? 자녀에게 뭘 전달하라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그게 5절에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던져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했지 않냐? 그랬을 때는 천대까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가나안 땅 세상 정복해야 되는 거 내가 너에게 완전히 다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에게도 좋지만 네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부해라 보다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요 자녀 앞에 가장 많은 고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달하래요. 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예배 소중함을 친절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를 네 자녀들에게 전달해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최고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보여지고 그게 심겨지고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들이 깨어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자녀 교육을 향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날 그게 심겨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지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심겨져서 하나님 한 시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운동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재앙시대,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우상이 가득 찬 시대,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막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중심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